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에 관심 두고 사느냐. 우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며칠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어디에 관심 주고 주로 두고 사셨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세상의 물질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기뻐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광란 정도, 이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궤, 다윗이 그렇게 참 사모했던 하나님의 궤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성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느냐,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좋은 시선을 갖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해도 문제점만 보이죠. 관심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나쁘게 보입니다. 잘하는 것도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주로 두고 사느냐 한 번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눈앞에 죽음이 다가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관심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걸어갈 때 이 내 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복되게 지켜주신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지요. 절기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 가운데 하나가 시편 123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늘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어찌 보면 그의 생애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만 관심을 모았던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처럼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되,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일,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추스르는,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추스르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의 관심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떤 관심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관심의 한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동안 성경을 쭉 읽어왔기 때문에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주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에 관심을 참 집중했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생명을 주기에, 주님의 복음만이 생명의 은혜를 주기에 바울은 복음에 관심을 늘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은 우리가 다 익숙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바울이 또 하나 정말 관심을 가졌던 것이 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가진 또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바로 형제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난의 깊은 현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줄 만한 사실 여력이 없는 것 같은 형편이에요. 최소한 그는 감옥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온갖 행동을 다 취합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이제 멀어지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존재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수고들, 그 업적들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닐까? 여기에 관심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동안 자기와 교제했던 성도들이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을까? 이거 염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돌보아줬던,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복음을 전했던 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실족하면 어떡하나, 이 염려, 이 관심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가슴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입니다. 바울의 이 내가 당한 일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표현은요, 이 말 속에서 얼마나 큰 고난이 담겨져 있는지 충분히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들어할까 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갇힌 이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넓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관심이 집중돼서 슬퍼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나타난 것, 복음이 진보된 것, 복음이 확장된 것, 거기에 관심 가져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뭔가 조금만 해놓은 것 있어도 남들이 나를 봐주고 나를 알아주기를 더 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내게 집중하도록 하기를 원해요.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부서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를 알아보도록, 나에게 관심 집중하도록.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 바울만을 바라보며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는, 상처받지 않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심을 받거라. 야, 복음이 얼마나 진전을 가져왔는지 그것 보아라.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가족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우들이 감옥에 갇힌 자기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좀 더 넓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산다. 우리의 교우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가 올바른 관심 가지고 살지. 특별히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가정과 교회, 내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진 삶의 목적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진 삶의 목적, 첫 번째는 그의 관심이었다면 삶의 목적이 뭐냐.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매임으로 인해서,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담대히 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다른 표현으로 자기의 매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달려왔던 자기의 삶의 목적을 더 성취시키는 그런 현실이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매여 있지만, 이 매여 있는 이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목적을 더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세운 목적만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귀한 존재가 되고, 천한 목적을 가졌으면 그만큼 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목표도 없는 사람, 그냥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냥 사는 사람, 시간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 인생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큰 일은 행하지 못할지라도, 이렇다 저렇다 할 위대한 업적은 남기고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새로운 한 해 시작했습니다. 목표 세우셨습니까? 올해의 목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냥 너무 단순하게 그거 소위의 문답 1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요, 최소한 나는 내 삶을 살면서 이런 목적은 세운다, 이런 목표는 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목표예요? 그냥 살다 죽는 거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개혁주의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개혁주의 원리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산다. 이게 개혁주의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산다면 그 돈이 주는 허무한 가치만큼 불행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요, 이 세상에서 하루 일찍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서 사는 시간이 하루 더 길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루를 길게 더 산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더 전파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했다 후회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목적을 잘못 세우는 데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딱 나와요. 어디에 우선을 두는지, 우선권을 어디에 두는지, 이것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올바로 세웠다면 그 목적을 추구하고 가다가 때로는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짧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벌써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목적,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최소한 나는 이것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추구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바울의 모습. 올바른 성도라면 올바른 목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세워야 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분명한 목적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만류를 해도, 때로는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신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함께. 지금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첫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2018년 12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우리 각자 좀 다르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을 지내고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올바른 관심, 올바른 목적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에 관해서.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이 바울에게 충만한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 하늘로 이어지는 기쁨이 여기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것, 자기에 주어진 그 인생의 귀중한 목적이 그 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에게 찾아온 큰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관심, 올바른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기껏 가지는 기쁨이 뭐냐면 일시적인 기쁨이거나 혹은 뒤에 평가해 보면 정말 무가치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관심과 올바른 목적을 놓치고 달려가면요, 뭐 잠시 기쁨은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거 거짓 기쁨이에요. 무가치한 기쁨이에요. 솔로몬이 전도서 7장 6절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우매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막 좋다고 웃지요. 그 사람들이 막 좋아서 웃는 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 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기억나세요?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 그 소리와 같다. 이게 다 헛되다. 무가치한 거다. 이렇게 지혜자 솔로몬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 많다. 올바른 관심과 올바른 목적을 놓치고 헛된 웃음 가지는 사람들, 무가치한 웃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기쁨이 있었던 거죠. 하늘에 잇대어 연결된 기쁨, 하늘로 이어지는 기쁨. 바울이 오직 자기 신상,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면서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런 기쁨 없을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황이 이런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만일 바울의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육신의 안락이나 단순한 쾌락이었다면 결코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관심, 성도로서 가져야 될 올바른 목적, 이것은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감옥에 갇힘, 자기의 매임으로 인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더라, 이걸 표현하는 거죠. 바울은 관심과 목적이 올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어도 내가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해야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주 예쁜 꽃을 볼 때 꺾어다가 자기 집에 꽂아 두어야지만 속이 시원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 내가 다 있어야지. 여러분, 예쁜 꽃 보거든 꺾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같이 가다 자주 지적하는 거죠. 예쁜 꽃 좀 꺾어요. 그럼 왜 꺾냐고. 집에다 꽂아 놓으려고요. 왜 집에다 갖다 꽂아놔요 그거를? 다른 사람도 봐야죠. 네. 자기 중심 사람. 내 방법, 내가 해야지만 기뻐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인생에 기쁨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귀한 영광이 나나 내 방법,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올바른 관심과 올바른 목적.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인생 훈련도 해야 됩니다. 사돈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지 말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진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시작됐는데요. 올바른 관심, 올바른 목적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 기쁨이 넘치는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본을 보였던 바울처럼 단순히 내 현실, 내 상황, 나의 아픔 여기에만 관심 가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 교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처받지 않도록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특별히 바울처럼 생명의 복음에 관심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머무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올바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올곧게 걸어가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